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조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내용은 이런 거죠.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경고였어요.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조롱하는 자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거룩을 훼손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 드러나리라고 하는 예고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사도들이 미리 했던 말이라고 이렇게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 이야기도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교회 안에 반드시 박해가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어요. 교회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경고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박해받을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면서 가르치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자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언제나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박해와 이단들의 발흥이 시시때때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 구절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라고 나눴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적인 진리에 따라서 자신들이 꿈과 환상,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간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은 전혀 경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정욕에 가까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이었죠. 이들을 통하여서 벌어지는 결과물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이며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참된 진리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결국 삶의 열매에서 결정될 거예요. 이 삶의 열매들을 봤을 때 그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고 육에 속한 자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자이고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여질 때에 그들은 참된 진리를 소유했다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열매가 없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하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1장 1절의 말씀을 떠올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고 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또 자신 스스로도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이곳에서 발견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켜주심, 또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삼위일체적인 신앙의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빙크가 이야기했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지켜가는 데 있어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긍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여기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만히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이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고대하고 바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은 이 긍휼이 필요할 만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나아가는 삶이 결코 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 반대자들, 외부에 있어서는 박해고 내부자에 있어서는 이단자들과 대항하고 싸워야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이 유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긍휼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때가 올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지킴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긍휼이 작동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의심하는 자들은 결국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이 앞선 영지주의 이단자들에 대한 이야기와도 연결이 될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결국 이 심판의 불이죠. 우리가 유다서에서 등장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더러움에 놓여져 있는, 재앙에 빠져 있는, 이 불에 빠져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 당연히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보여주는 육체를 굉장히 하급하게 여기고 오히려 이제 이 쾌락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질주하게 되는 이 두 가지의 방식 중에서 이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들까지도 이제 이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죄 자체를 이 없앤다, 또는 이 죄 자체를 뭔가 용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죄는 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 왔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할 때에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벌어지는 그런 긍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긴다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동참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겠죠. 그래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겠죠. 이런 긍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긍휼의 원인을 추적해 가면 결국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에만 긍휼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시 한번 이제 축복을 하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저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보호하심, 거침이 없게 하심, 이것이 우리가 유다서를 읽는 데 있어서의 핵심 메시지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외부의 박해로부터, 내부의 분열로부터 지켜주실 겁니다. 그 지켜주심의 이 핵심적인 단어가 긍휼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긍휼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참된 믿음이 준비되어져 가고 구비되어져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확고하고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긍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는 자를 또한 긍휼히 여기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길 만한 이 행동을 하지 않은 자들, 결국에 회심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경고하셨던 무시무시한 심판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긍휼을 기억하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긍휼의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얻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에서 주시는 주님의 참된 보호와 지켜주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